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교회에서 성찬위원으로 떡을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 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떡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떡을 하나를 집어야 되는데 두 개를 집는 거예요. 저기 그 밑에 손가락 보이죠? 저분이 아니고요.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두 개 집는 것 같잖아요. 저렇게 두 개를 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은 정량배식입니다. 성찬은 정량배식인데 두 개를 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보니까 옆에 5살 정도 되는 여자의 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안 됩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 민망해 하시면서 나도 아는데요,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슬그머니 하나만 집으시더니 살짝 제 눈치를 보시더니 제가 딴 데를 보고 있을 때 딸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내 건데 내가 집었으니까 내가 먹던 옆에 주던, 이런 생각이셨나 봐요.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집사님 안 됩니다. 그거 집사님 그냥 드셔야 돼요. 대신 내 떡을 알게 줄게요. 내가 안 먹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이것도 안 돼요. 아니 떡 요만큼 주고 포도주 요만큼 주면서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그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성찬은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요? 성찬 안 받은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큰일 납니까? 막 안에서 막 독이 되고 막 그러나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27절 제가 28절 여러분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서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 그게 뭐라고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거고 자기 죄를 마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떼고 먹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하면서 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떡과 포도주가 뭐길래? 이게 뭡니까? 본문 23절부터 25절, 제가 23절, 24절 여러분 2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의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래요. 성찬식의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랍니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마시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 잔이,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막 변하는 걸까요? 맞습니까? 떡이 입에 넣는데, 입에 넣기 전에는 떡이었는데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디, 여기서 바뀔까요? 여기서 바뀔까요? 여기서 바뀔까요? 어느 시점에 바뀔까요? 여러분, 떡은 떡이에요.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그걸 마셨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떡을 예수님의 몸, 포도주를 왜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전에 어떤 집사님 집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집에 냉장고에 빼곡히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요. 이게 뭐죠? 그 집사님이 여행을 갈 때마다 그 현지에서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자석을 사갖고 온 거예요. 아니 먹지도 못하는 거 정신사납게 왜 이걸 붙여놓습니까? 기념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일을 할 때 냉장고를 열 때마다 여기에서 뭐 했던 것들, 그곳의 풍경들이 새록새록 떠올려진다는 거예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좌석을 하나씩 사서 하나씩 붙여놓기 시작한 거죠.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왜 먹고 마실까요? 먹으면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 자체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기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기억하자.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하지만 그렇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몸과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과 피가 아니고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냥 몸과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마시고 먹는 게 아닙니다. 몸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냥 몸과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심으로 몸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뭘까요? 도대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몸과 피로 세우신 어떤 언약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면 그것을 잊게 만들었던 이전 언약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전 언약은 뭘까요? 이전 언약부터 얘기할게요. 이전 언약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최초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느낌 오죠? 창세기 15장 그중에 18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횃불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언약을 세운 게 맞죠. 우리는 세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카라스베리트예요. 카라스베리트. 이 카라트라는 얘기가 뭐냐면, 직역하면 언약을 세웠다가 아니라 언약을 찢었다, 언약을 쪼개놓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상하죠? 언약을 우리는 세웠다, 언약을 맺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찢었다, 언약을 쪼갰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언약을 세운 게 아니고 언약을 찢고 쪼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결혼식은 하는 겁니까? 결혼식은 올리는 겁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뭘 더 많이 씁니까? 결혼식 올렸다고 합니까? 결혼식 했다고 합니까? 결혼식 올렸다는 말을 더 많이 쓰지 않나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래요. 결혼식은 올리는 거예요. 했다기보다는. 아니 결혼식은 왜 한다고 하기보다는 올렸다라고 하는 걸까요? 궁금해서 제가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네이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상투를 올리잖아요. 결혼식과 그 세레모니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은 세우는 게 아니고 쪼개고 찢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 예시간에 뭔가가 찢어지고 쪼개지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도 있잖아요. 할례, 표피를 찢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라와 나라 간에 혹은 개인과 개인 간의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언약식에서 준비해 놓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바닥에 배열해 놓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짐승을 반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이 짐승을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 놓으면 가운데에 뭐가 생깁니까? 피가 흘러서 가운데는 핏길이 돼요. 이게요, 우리에겐 낯선 장면이죠.
저도요, 신학하기 전에는요, 창세기 15장 읽을 때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 왜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지?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저처럼 하나님이 너 짐승을 쪼개놔, 반으로 갈라서 서로 마주보게 바닥에 깔아놔 했을 때 아브라함도 저처럼 이거 뭐지? 왜 이러시지?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대번에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랑 언약 맺자는 거구나. 왜요? 당신은 이게 언약식을 맺을 때 일반적인 거였어요. 특히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찢어놓은 짐승 마주보게 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될까요? 왜 이 짐승 쪼개놓고 가운데 핏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는요, 언약 맺은 당사자들이 둘이 동등한 관계면 둘이 이 찢어놓은 갈라놓은 짐승들 사이의 핏길을 서로 걸어가요. 그런데 언약 당사자들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 언약은 주로 나라와 나라 간에 언약 맺을 때 주로 하는 세레모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 나라가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 경우 정복한 나라의 왕과 정복당한 나라의 왕은 이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언약을 반드시 맺어요. 그러면 이 관계는 지금 동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언약을 어떻게 맺을까요? 이때는요, 정복한 나라의 왕은 한쪽 끝에서 아주 위협적인 모습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정복당한 나라 왕이 홀로 이 핏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핏길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닥을 기었어요. 그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렇게 핏길을 걸어가면서 또는 기어가면서 이렇게 맹세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다 듣도록. 왕이시여,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백성들은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과 언약을 맺는데 혹 내가 당신에게 반역을 하거나 불순한 마음을 품고 이 언약을 깨버리게 되는 경우는 신이 나를 저주해서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나를 찢어 죽일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약속하면 우리는 약속하고 나서 이렇게 나 믿어달라, 안 깰 거야 라는 의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약속 어기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찢어져 죽을 거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언약은 세우는 게 아니고 찢다 쪼개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당시의 언약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는 그걸 놓고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굉장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일단 찢겨진 짐승을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것은 하나도 안 이상해요. 이건 그때 당연히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 핏길에 누가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왔다 갔다 해요. 아브라함은 저 그림처럼 한쪽에 가만히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당시의 문화대로라면 이 핏길을 누가 걸어가야 되고 누가 가만히 지켜봐야지 맞습니까? 누가 걸어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쪽에서 위협적인 모습으로 너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위협적인 모습으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언약에서는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너와 그리고 내 자손들과 맺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네가 혹은 내 자손이 내게 불손하여 반역하고 이 언약을 깨버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짐승들처럼 찢겨져 죽게 될 것이다. 누가 죽습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이 찢겨 죽을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자신이 그 핏길을 걷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이 언약을 깨버리면 그 죄로 네가 아니라 내가 이 짐승들처럼 찢겨져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죠? 죄는 아브라함이 짓는데, 언약은 아브라함이 깨는데 왜 그 죄를 하나님이 자신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 당시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언약식에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쪼개진 짐승들처럼 그 몸이 찢겨요. 피 흘려서 죽으십니다. 죄는 우리가 졌어요. 근데 그 죄로 인해 고난과 피로 얼룩진 골고다 길은 누가 걷습니까? 우리 주님이 걸으세요. 때로는 기어요. 때로는 질질 끌려가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그 핏길을 걸어가세요. 찢겨지고 피 흘려 죽을 죄인은 우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게 그분의 찢겨진 몸과 흘린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전 언약은 쪼개지고 찢긴 짐승으로 보증하셨어요. 내가 이 짐승들처럼 찢겨져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하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얘들아, 난 너희가 깨버린 이 언약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찢기고 내가 피 흘려 죽을 테니 너희는 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아들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라. 죄는 내가 짊어지고 가니 너희는 아들의 영광만 덧입고 앞으로 나아가라. 죽음의 길은 내가 걸어가니 너희는 생명길로 하늘 보좌 앞까지 나아가라.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찢어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거 내 피야. 내 피와 살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어준 그 피와 찢긴 살 잊지 말아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원래는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 세례로 그 고백을 드린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식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저 음식 먹듯이 궁금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자들만 일종의 안전장치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